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 이제 3편으로 정리를 마태복음 4장을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총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 준비를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고요.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무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육신 하사,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인간의 구속 사역으로서 궁극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에 사람의 아들로서 반드시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도무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귀와 당당히 싸워 이김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사단의 사슬로부터 구원할 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9세기 미국의 주경학자인 어드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념할 만하며 가장 신비로운 싸움은 바로 공생의 직전 예수님과 마귀와의 광야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마귀와의 일대 싸움을 위해 기꺼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는 여리고 서북쪽 지역에 펼쳐진 산지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곳에는 많은 돌들이 널려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타락시킨 옛 뱀으로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요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그 이후로도 계속 공중 권세를 잡고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에베소서 2장 2절, 계시록 12장 9절, 정녕 인간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그런즉 이제 마귀도 자신의 왕국을 멸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자신의 지옥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견하고는 그 판세를 일거에 뒤집고자 최대의 시험으로서 최대의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통해 사단의 시험은 어떤 것이며 또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는 사단과 그 졸개들의 온갖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마귀는 물질적인 먹는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때에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매우 굶주린 상태에 있었지요. 참으로 40일간의 금식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시련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시련과 인내의 기간으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시내 산상에서의 모세의 40일 금식, 노아 당시 40일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구속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사단의 왕국 파괴라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육신의 몸으로 40주야를 금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0주야를 금식한 직후에 예수님은 몹시 줄이셨어요. 바로 이때 마귀 곧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육신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점을 철저히 노리고 살펴서 그것으로서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참으로 간교한 자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극히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참으로 간교했지요. 사실 영물인 마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짐짓 모른 채 하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초능력을 발휘하고픈 욕망이 일어나도록 은근히 부추겼던 것입니다. 마치 옛뱀 마귀가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선악과까지 먹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간교한 수법이죠. 따라서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까지 배고픈 것쯤이야. 이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시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정작 사단이 노린 함정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장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초자연적인 메시아의 능력을 한낱 자기 과시나 개인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계략이었죠. 동시에 밀가루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광야에 흔히 널려있던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굶주린 배를 채우라 한 것은 결국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메시아 능력을 사용해버리라는 그런 아주 간교한 유혹이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의 도살인 마귀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이 같은 간교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서 마귀의 이 시험을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함으로써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목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KO시킨 거죠. 여기서 그 KO가 됐으면은 끝났을 텐데 이 마귀는 그 정도로 끝날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 둘째, 사람은 떡으로만 결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배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림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양식인 떡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정녕 사람은 세상의 떡만을 위해 살 때는 떡을 먹고도 결국은 죽고 말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 때는 떡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뿐 아니라 심지어 떡이 없이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진리와 참 생명의 말씀 앞에 단순히 물질적인 먹는 문제로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마귀의 시험은 도무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역시 같은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물질적인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것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에는 최신이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친구라도 사정없이 비난하고 사정없이 내쳐버리는 것이 이게 인간들의 수법이고 생각들입니다.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속삭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성도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정령 떡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때는 살고도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의존하여 살면 그 크신 은혜로서 떡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성도는 언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물질적인 먹는 문제, 곧 의식주 문제로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사회적으로나 이제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름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면 부모도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게 인간들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겪으면서 수없이 매도 맞고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꾸로 매달려 놓고 일주일 동안을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면 오늘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년, 16세의 어린 소년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두드러 맞았는데 끝까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인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되었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 속, 질병의 위기 속, 세상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라고, 친구를 버리라고, 부모를 버리라고, 친척들, 형제들을, 자식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단코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지식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고집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역 시작하기 직전에요. 자, 두 번째로 마귀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의 문제로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패퇴한 마귀는 물러가질 않고 다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요,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의 헤롯 성전의 남쪽 망대를 가리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의 남과 북 양쪽에는 왕의 망대라 불리우는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요, 그중 남쪽 망대가 더 높았고 특히 남쪽 망대 아래에는 끝없이 골이 깊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누구든지 성전 꼭대기에 서면 그 망대의 높이와 아래 골짜기의 깊이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곳에다가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또 두 번째 똑같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 때문에 4절 신명기 8장 3절 패배한 마귀는 이번에는 오히려 먼저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꼼짝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즉 마귀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유혹을 했는데,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일부러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는 이 말씀을 제멋대로 들어서 제멋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정말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10번이고 100번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신다면 네가 뛰어내릴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받들 것인즉 염려 말고 뛰어내리라 하고 유혹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거로 마귀의 이 말은 하나님을 의존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케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설정한 후에 과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아니 베푸시는가를 살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 마귀가 노린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스스로에게 기적을 요구했다가 실패한 마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사단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인용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미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얼토당토 없이 말도 안 되고 성경 뜻하고도 전혀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 멋대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이 천인공노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악 중에서도 악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주 흉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단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우리 주변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요한의 회개하고 회개하라,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정말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목회자들이다,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따우 엉터리 없는 짓거리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매수되어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사단의 종노릇,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런 짓거리를 예수의 이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큰 인기와 명예를 얻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겠다고. 이것은 마귀 사단의 수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붙잡아 가두었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무죄라는 것이지요. 왜?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마귀의 그 섭생, 마귀의 그 계략에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그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머리에 들어있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육신에 행동하는 것 모두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내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을 하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지들 멋대로 살으라고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갈 곳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험 속에 도사린 마귀의 계획에는 실로 무서운 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이간질시키려는 속셈이죠. 둘째, 예수님에게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달콤한 굴레를 세워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의 길을 좇게 함으로써 십자가 구속 사역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아주 간악한 속셈이죠. 즉 예수님을 소영웅주의에 편승한 세상의 메시아로 전락시키려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같은 마귀의 속셈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응수함으로써 마귀의 이 시험을 두 번째도 여지없이 스트레이트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엉뚱하게 인용한다고 그저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에 의존하여 정확한 말씀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알만한 뭐뭐 교단,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교단이 있죠. 그 알만한 교단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자기 주관대로 자신들 조직의 흐름대로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아주 떳떳하면은 목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서슴없이 와서 성경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웃기는 말이죠. 성경을 왜 저희들이 연구합니까?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읽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것이지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성경 말씀은 믿고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뭘 연구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부흥사는 말씀을 잘 쪼개더라. 어떤 부흥사는 헌금을 아주 잘 빼더라. 전부 다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경을 왜 쪼갭니까? 그리고 헌금을 잘 뺀다고요? 그게 어디 도둑놈들 강도들이지. 무슨 헌금을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 사람들이 헌금을
아주 돈을 성도들한테 돈을 잘 빼낸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는 교회. 그래서 부흥회를 한답시고 교회에 무슨 건축을 한답시고 부동산을 산답시고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쨌든 부흥회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흥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다는 말이죠. 천인공노할 짓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한다 칭찬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쪼갭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돈을 잘 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정말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큰 징계를 받을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버릴 수가 한 획이라도 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아니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58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주물럭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바로 마귀는 그런 거를 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그 계획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얼마나 간계하고 교묘하고 얼마나 참 요사스럽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종이거든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만 방자함을 떨게 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히 마귀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시험 받으실 대상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역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참으로 믿고 신뢰할 때 결코 시험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문제로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한 마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은 성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 해발 2850m, 이 헤르몬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하면 헤르몬 산정에서 시계에 보이는 곳까지를 보여주면서, 시계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이게 손목에 차는 그 시계가 아니고
자기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한계를 말합니다. 시계에 보이는 것까지를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향하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을 했어요. 즉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서 시험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자신과 결탁하여 세상 권세를 잡고 그 영광을 만끽함으로써 길이 쾌락을 누리자는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인류의 구속 사역을 포기하라는 속셈이 깔린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달리 말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서 그 같은 메시아의 사역을 쉽게 감당해도 되지 않느냐는 유혹이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사단의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사단의 제의는 허울 좋은 사탕 발림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제의 자체가 거짓이요 속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인 양 속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계시록 12장 7절 9절 자신의 공중 권세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한 권세를 누리고 또 줄 수 있는 양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의 속셈은 육신의 몸을 지닌 예수의 인성을 최대한의 그 믿기로 유혹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포기하도록 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함에 있었다는 사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속셈과 간계와 거짓을 간파하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만홀히 여기는 마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서 마귀에게 기록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웠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명백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말씀으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한 말이었어요. 정령 인간이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심으로써 사단의 모든 시험과 마귀의 괴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시험치 못하고 예수께 철저히 그 케오패를 당한 채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로써 예수님은 태초 마귀의 시험에 빠져 타락한 첫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굳건히 닦았습니다. 결국 사단의 패배는 사단의 왕국이 그 뿌리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멸망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 도래했음을 알리는 건설의 팡바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말씀의 검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패배를 당했지만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장차 예견된 최후의 패배를 통해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계시록 2장 20장 10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줄기차게 그 간교한 시험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실과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실을 한번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이제나 같은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즉 첫째 시험은 배고픔의 시험으로 물질적인 시험인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으로 뱀이 하와에게 먹음직하다고 유혹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둘째 시험은 허영의 시험으로 세상의 인기와 명예욕을 자극한 시험인데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으로 뱀이 하와에게 지혜롭게 함직하다고 유혹한 것을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시험은 주권의 시험으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자극한 시험인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것으로 뱀이 하와에게 보암직하다고 유혹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접근해 와서 시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시험을 당하여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고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시험에 빠져 원죄의 짐을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의존하심으로써 사단의 시험과 괴계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승리의 비결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이 시험에 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대적하면 오히려 사단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로 사단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섰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최후 발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거로 결코 겁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말씀의 검으로 사탄과 그 졸개 세력들과 당당히 싸워 약속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편으로서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